자, 우리가 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상을 이어서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순서를 보면요.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모세가 썼다라고 인정을 하는 5권의 책,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책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기사로부터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까지 모세가 이끌었던 그런 얘기가 5개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도 토라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5가지의 책을 지나면요, 그 다음 어떤 책이 있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좌슈아,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 그런 이야기, 정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들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기.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룻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룻기는 너무 재밌는 이야기지만 non-fiction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실이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이어주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우리가 쓰는 타이틀을 쓰지 않고요, 왕국 1, 왕국 2, 왕국 3, 왕국 4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하는 그 이야기까지를 왕국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특히 사무엘상부터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그런 줄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민족이고 사실 미국에 살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읽는가? 이것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특정한 때에 특정한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편애하셨거나, 물론 그렇게 이제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쓰는 표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물이 그의 아래 있고, 그리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이전에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계시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특정하시고 계시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이 알아듣도록, 그의 피조물을 위해서 스스로 제약하셔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맥락하고도 좀 비슷하죠.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는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시고 더 엄청난 일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로 오셨고, 심지어 우리의 발을 씻기신 종의 모습으로도 오셨고,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 이 예수님이 원래는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만 안다면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께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신 예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더욱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만한 형태로 보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이 지금 2022년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으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독교인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계시라는 차원에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해결되면 끝나서 다시 집에 돌아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계시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한나의 기도 맞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과 좀 어떻습니까? 많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너무 다른가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과 많이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다르십니까? 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한나라는 사람은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지금도 인간의 인생에 그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자주 인간의 결핍으로 표현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음, 임신하지 못함 또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민감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 세대에도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성경 역시 이것을 간단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1장의 감정 표현들을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1장의 그 한나가 보여주는 그 감정들 여러분 읽어내셨습니까? 괴롭다, 슬프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의 인생 속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상황, 이 부분이 그 좌절과 고통 속에서 그 어느 것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사랑이 아주 많은 남편도 있었어요.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그 허함을 채워주려고 했고 그리고 사랑해 주려고 했고 더 많은 것들로 이렇게 공감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 어느 것도 마음 깊숙한 곳에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한나가 기도를 했더라. 아, 그러면 우리도 힘들 때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도 힘들 때 기도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구나. 맞는데요. 저는 너무 빨리 그 기독교인의 의무로 여겨지는 그 기도로 읽어내기에는 이 본문이 좀 무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는 거네.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정제된 언어로 드리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토로, 또는 처절한 간구가 턱 밑같이 차서 그냥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이 한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비교 불가능한 것이죠.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서나 여러분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서로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나누고 또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가는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시겠지만 어떠한 고통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슷한 종류의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고통의 크기는 어느 누가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한나와 같은 이 상황,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비슷한 강도를 모두 겪는 것은 아닙니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아이가 없어서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아이가 많아서 오는 고통들도 있죠. 돈이 없어서 겪는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돈이 너무 많아서 겪는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누가 너의 인생은 이러니까 괜찮잖아, 너의 인생은 이러니까 불쌍하잖아, 한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한나의 고통,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전형적인 기도의 패턴은 고통이라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제각각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자체와 그 고통이 점철된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 인생 속에서 계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결국 그것을 발견한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통이라는 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고통은 유익이겠죠. 유익이 맞습니다. 그 고통의 시점 또는 고통의 그 무거움과 가벼움, 경중을 떠나서 사실 저와 여러분도 짧게는 10년, 20년, 많게는 50년, 60년 후에 모든 이들이 결국에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연약함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종류의 고통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맞습니다. 따라서 고통 그 자체의 무게감이 지금 현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감이 지금 우리의 삶과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고통들은 그 너머에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그 상황과 그 기도의 프로세스 중에서 그 무언가로 이끄셨던 것이죠.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를 시작했으나 기어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1장 26절, 27절, 28절 보시면 한나가 아이를 나중에 가지고 나서 한나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아이만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는데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왜 한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나의 기도 응답은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면 그만인데, 근데 그 너머를 발견한 이 한나는 이 기도의 응답 또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은 아이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한나의 변화예요. 한나가 변하게 된 것, 그것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자, 기도 중에 한나가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뭘까? 뭘 봤길래, 기도 중에 뭘 경험했길래, 뭘 실감했길래 그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의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이어서 붙여서 쓰기 때문에 많이 쓰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쓰는데요. 전지, omniscience라는 단어로 쓰고요. 영어에 omni라는 접두사가 붙으면은 모든 것이란 뜻이죠. 모든, omniscience, 모든 지식,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너무 정확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지식이 충만하시다. 여호와는 모르시는 게 없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증거는 여러분 셀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펴는 데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욥기에서 그 친구들의 대화, 욥이 막 친구들, 세 친구, 그리고 나중에 한 친구까지 더 와서 막 이렇게 논쟁을 펼치는데,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이렇게 논쟁을 펼치고 결국은 다 이겼어요.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난 결백하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좀 틀린 거일 수도 있다. 지금 나는 너무 결백하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욥아, 너 대답해봐라. 내가 하늘을 지을 때, 내가 별을 만들 때, 내가 달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냐? 작은 생물들이 그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너는 한번 설명해봐라. 욥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 마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처음 했던 첫 마디, 빛이 있으라, be the light. 빛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빛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빛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그 전지하심이 빛이 실제로 있게 되는 전능하심과 이루는 하모니, 그게 바로 크리에이션, 창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사실은 이 세상이요, 우리 아닙니까? 잠언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가장 아는 게 많다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아마 잠언의 글을 제일 많이 썼을 텐데,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잠언 1장 1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기가 최고로 똑똑한데,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모든 지식의 근원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죠. 우리 최근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베드로도
결국에 주님의 그 전지하심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나는 개런티할 수 없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미 평가가 내려졌어요. 지난주에 나오미처럼 내 인생은 괴롭다. 내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 고통뿐이라 여겼던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최소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만나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 최소한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대답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3절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언가 대답을 갖고 계시리라. 여러분, 악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요, 그 악이 악인 줄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언약 백성과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지식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분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대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다, 전지하시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ce.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힘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한나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한나기도 2장 1절부터 10절을 쭉 보면은 가장 많은 분량의 고백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도를 관통하는 개념인데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되고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실 수도 있고 9절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 부수실 수 있으시고 모든 종류의 할 수 있는 모든 동사들을 다 써서 하나님은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저것도 하실 수 있고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에 대한 찬양이 당연하겠죠. 이 일은 물론 한나 개인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나는 자신의 선조 중에 사라라고 하는 인물,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인물, 그들이 잉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창세기 18장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의 이해로는, 그 당시의 모든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미 다 우리는 끝났는데, 근데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마가복음 14장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외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저도 학생의 때에 친구의 입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지금까지도 마음에 깊숙이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지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호서가 이런 말씀이 있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는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던 것이 기억이 나.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여기서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고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디서 이걸 찾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네가 지금 이해하는 하나님 그 정도가 맞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를 지어서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도 있겠고 못 하시겠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악인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는 반드시 망하리라는 전조 아닙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시기도 하실 텐데 악한 자들은 그 언젠가 당하게 될, 그 언젠가 성취될 두려움의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은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쌍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한나야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한나 말을 특별히 들어주고 특별히 편애하고 한나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편애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른 자유로운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그 하나님은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만날 때 가장 강력하고도 합당한 역사가 되는데 지금 한나는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와 그 토로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보셔서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한 거죠. 이런 나의 기도도 그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의 뜻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들어주셨구나. 나를 높여주셨구나. 따라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요, 기도의 무한한 동력이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기도의 동력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설득하는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제발 한번 구해볼래? 내가 한번 이렇게 어떻게든 들어줄게. 그게 아니라 구하라 내가 들을 것이다. 찾으라 내가 찾게 해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열리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설득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로 듣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전능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것은 곧 기쁨이 될 것이다.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너희 기쁨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설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것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약한 자들, 수많은 병자들,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리고 맹인과 수많은 안진뱅이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가난한 마음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약한 자들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대로 구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너는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비록 그 기도의 시작은 불안함과 답답함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 기도의 종착점은 평안과 믿음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나가 그렇게 믿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1장 17절 18절 보시면 한나가 그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한나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평안하라. 샬롬. 평안하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음식을 먹으며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겠죠. 자, 세 번째,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omnipresence. 사실 이 개념은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이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도 다 포함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계시록 1장 말씀이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까먹는데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이 손과 발 그리고 우리가 걷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만물에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 계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밤낮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만났던 것이죠. 나한테만 안 계신 것 같아. 나한테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로 기도를 시작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는구나. 우리가 깨어있는 낮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의식을 이제 끄고 밤에 자는 시간,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흑암도 하나님의 것이네요. 흑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네요. 8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10절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의 것이네요. 한나는 자신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인생,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의 길이와 너비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꽉꽉 계시는 모든 곳에 없지 않으신 곳이 없는 그 이 세상 가운데 다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도 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이것도 악인들은 공포스러운 이야기죠. 숨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함으로 모든 곳에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악인들을 떠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악인들을 떠나시겠다. 아니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떠나시겠다. 그 또 맞장구를 칩니다. 악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악인들의 외침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하모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동작들이 사실상 세상이 멈춰버릴 것이죠.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 자체보다 더 큰 심판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 박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인데요. C.S. 루이스가 지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 이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편재하심,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기도의 범위가 되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들이 전부라는 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사실은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제목에 들어가지 않을 내용이 없죠. 한나는 고통의 근원, 자녀를 갖기를 오로지 기도했던 한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범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그 자녀의 의미, 그리고 그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직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다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기도의 계속적인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내가 리스트로 적었던 그 기도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도의 내용과 깊이와 너비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이죠. 10절, 이 10절이 저는 이 한나의 기도 중에 기도 속에서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엑스트랙트, 어떤 엑기스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편재성이죠. 하나님의 편재하심이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지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나누실 수 있는 심판의 권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omnipotence,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한나의 기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 모든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주제, 그리고 모든 역사서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죠.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 결론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나의 처음 상황, 그 기도를 발생시킨 그 상황, 그리고 그 기도의 프로세싱, 그리고 그 기도를 관통하는 한나의 최종적인 응답은 무엇일까? 오늘 기도의 내용 속에 1절,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최종 목적지는 1절과 2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킨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떠한 건가? 모습은 어떠한 건가?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것은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찬양.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1장의 그 처절한 감정선이, 굉장히 처절한 그 감정들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느끼십니까? 완전히 바뀐 거. 이 기쁨이 주는 결과가 바로 평강이죠.
평강, 이것을 믿고 그 기도 중에 결과 기도 응답으로써 이 평강, 찬양으로 인한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한나의 이 기도, 이 여정의 종착점이며, 또 하나의 최종 종착점은 순종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감을 알기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이 아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의 명령에 애써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순종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 순종이 주는 결과는 하나님께 빼앗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자, 길게 왔습니다. 한나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찬양이 주는 그 기쁨과 평강, 그리고 순종 가운데 누리는 자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게 하신다면, 또는 더 깊은 기도의 차원에 대해서 갈망이 혹시 생기신다면 여러분 즉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호와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즉시 무릎을 꿇으시기를 권합니다. 전지, 전능, 편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즉시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 못할 고통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통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문 앞에까지 와 계시는 거죠. 혹시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지 않음으로써 받지 못하는 그 평강과 자유. 사실 그게 모든 인생들이 갈망하는 건데,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걸 위해서 애써서 인생들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그 방법들이 이미 나와 있으나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평안 주셔가지고 요즘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혹시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지, 전능,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모르거나 혹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나는 이 모든 것에도 자신이 없다. 난 기도 잘 안 되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잘 안 됐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 같고 나는 이거 하나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난 기도 잘 안 된다. 해보니까 지금까지 잘 안 돼서 나도 모르게 포기하게 되더라.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마지막 조언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디에나 언제든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실패를 했든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처지에 있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한 상황의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 믿음의 부족, 잦은 실패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가장 끝에서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나 자신까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전부 다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 전부가 다 믿어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 저 다 모르겠어요. 저 다 모르겠어요. 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예수님, 그런데 도와주세요.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세요. 나의 기도가 혹시 세속적이어 보이거나 나의 만족을 채우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결코 거룩하게 시작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가장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망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사랑과 공의가 많으신 주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도우셨고 그 한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셨으며, 그리고 결국 그 한나의 기도를 바꾸셨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렇게 일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는 일, 기도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쁨, 이 순종, 이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며 우리 온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는 오늘 주일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를,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세대들,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